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낮추심은 결말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부가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도 예상하지 못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스터디 스타일도 바뀌었죠. 직장인들도 동일하고요. 심지어 여행 가는 것까지 많은 스타일들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추석 연휴 안에 있는데요. 명절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명절도 언택트 명절로, 그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언제는 가본 길 가냐고. 그렇습니다. 언제는 가본 길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요? 물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너무 더워요. 모래바람도 불고 길도 험하고 뱀과 정갈, 심지어 적의 위협도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인생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번에 우리 정호상 선교사님 말씀처럼 이 시대가 딥텍트 시대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저도 뭔가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닌데 성경 읽기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카드 뉴스로 보내드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가 바이블 텍트 시대가 되면 좋겠다. 그죠? 성경으로, 더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대, 이게 바이블 텍트 시대 아닌가. 기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도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갑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물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왔죠. 문제는요, 이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야 되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홍해에서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라로 인도하셨죠. 자, 그런데 마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광야와 같은 훈련의 과정도 있고요, 마라처럼 목마름과 같은 연단의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도요. 자, 이 장면을 광야라는 40부작 드라마로 보자고요. 그냥 1부작이 1년 이렇게 보면서요, 40부작 드라마로 봅시다. 광야라는 드라마. 사실 지금 이 정도 시간, 이 정도 장면은요, 예고편 정도죠. 뭐 더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예고편 정도인데도 어떻습니까? 목마름과 쓰라림과 같은 기근을 예상하면서 출발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40부작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좀 드라마 시작하면서 좀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목마르고 쓰라리고 기근이, 배고픔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 벌써 아프고 힘든 거죠. 시작부터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예요. 우리 드라마를 다 예상하고 보시잖아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예상하지 않고 보십니까? 이 드라마 작가들이 되셔가지고요, 뭐 다 예상을 해요. 이러면 이럴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결론은 그렇게 되겠지. 그렇다니까. 모두가 드라마 작가가 되고 드라마를 보잖아, 그렇게요. 여러분 또 예측한 대로 또 되셔요. 또 희한하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도 동일하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광야길에 오다가 광야길을 걷다가 목이 말랐어요. 가지고 나왔던 물이 이제 고갈 상태에 이르렀죠. 서서히 고통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라까지 왔는데 물을 마셔보니까요,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로 인해서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죠. 여기서 원망하다는 원뜻은요, 경야하다, 수군거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원망의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마치 온몸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약간만 건드려도, 그죠? 톡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약간만 이 손을 대어도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이 불만 인형. 여러분 있잖아요. 그 불만 인형처럼 손만 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 백성들의 3일 전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3일 전 모습은요, 이 상태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일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본 거예요. 이걸 뭔지 아시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일 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만 인형처럼 톡하면 터질 것 같은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3일 전에는 이랬던 그들이 왜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단 한 가지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3일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상황과 문제가 비극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쓴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도 마라인데 그들의 마음과 입술도 마라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쓴물, 마라가 아닌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배경에는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가 그런 시간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되겠죠. 좀 힘을 잃었던 우리의 시선이요,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힘을 잃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 그게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절이에요. 1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1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기간으로는 3일, 그리고 장수로는 겨우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은혜로 살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기쁨과 소망도 순식간에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짧은 장인가요? 근데 순식간에죠.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슬픔으로, 그 소망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 버리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시선이 흘러내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츠 화재 광고를 할 때, 이게 PPL인가요? 그래도 다 아니까, 걱정인형 광고를 보셨죠?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걱정인형은 과테말라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죠. 다 동화책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이 걱정이 너무 많은 얘가 잠을 못 자니까 할머니가 그 인형을 주면서요, 걱정 인형을 주면서 걱정 인형에게 걱정을 얘기하고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걱정이 없어진다. 거기에서 나온 거기의 유래를 가지고 이렇게 걱정 인형, 메리츠 화재가 걱정 인형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이미지가 업됐죠.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 걱정 인형 6개인데요.
뭐 가족의 걱정, 건강의 걱정, 행복의 걱정, 뭐 경제와 사업과 환경과 뭐 애들과 여자들, 차, 운전, 노후, 돈, 뭐 별별 걱정 이런 것들이 그 6개의 인형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걱정 인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메리츠 화재가 좀 믿을만 하구나. 저 광고를 통해서, 메리츠 화재 보험에 들면 내 걱정이 좀 덜어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고 하나 보면서요. 그 걱정 인형 보면서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희한해. 좀 작지만은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광고 하나 보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이요. 소리 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좀 크게 소리 지른다니까요. 좀 약간 다가오는 이렇게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성경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심장을 두드리시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오죽 답답하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이 메리츠 광고의 그 걱정 인형조차 그만큼 더 믿지 않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답답하면요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환경의 소리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두 장소가 나오죠. 두 장소가 나와요. 한 장소는 마라고요. 한 장소는 엘림입니다. 마라 이야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27절에 엘림 이야기가 나오죠. 가깝구나.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거리도 가깝겠구나. 맞습니다. 가까워요. 겨우 이 두 그 장소의 거리는요. 8km에서 10km 정도 사이. 그 정도 거리예요. 어지간하면 2-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마라에서 한 2-3시간 정도만 더 걸으면 엘림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물샘 12리 있고 종려나무 79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지금 마라에서 원망하고 그 불평할 시간에 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2-3시간만 걸어갔더라면 훨씬 좋은 물을 또 훨씬 빨리 훨씬 넉넉하게 마실 수 있었겠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야, 아니 그 원망하고 불평할 그 시간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는 그 시간에 그냥 걸어갔더라면
엘림에서 그죠? 넉넉하게 편안하게 더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자, 아무튼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25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있죠. 백성들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 상황에 있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모압 평지까지 갔을 때요, 수백 번도 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쓴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쓴물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 인생이 광야로 가야 되고 우리 인생이 쓴물을 만난다면 문제는 반응의 문제잖아요. 유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G형, G. 예. 이 G형인 사람들은요, 도피 안 돼요. 그냥 꼬리부터 내리고 해결할 생각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토끼형.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막 여유가 없으니까요. 걱정부터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는 거죠. 막 호들갑만 떨고 있는 유형. 쓴물을 만나면. 또 하나의 유형은 원숭이형. 과장하죠. 아시죠? 원숭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해서 생각하죠. 이래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유형. 그러니까 G형, 토끼형, 원숭이형. 여러분 여기 있나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요, 무슨 형이 돼야 되냐면 신앙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형은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쓴물을 만나는 순간, 문제를 만나는 순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형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을 알아가는 것. 또 이 신앙형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인색했던 사람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나면 깨달아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봉사자가 되기도 하죠. 또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몸으로 한 번도 봉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봉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상담을 좀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현재 재판 중에 계신 분이세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2심을 준비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1심에서 패소하고 나고 나면요,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2심도 사실은 가능성은요, 훨씬 패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잘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요. 뭐라고 잘 말 못해요. 뭐 기도합시다. 그죠? 기도합시다. 끝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뭐 이 정도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심에서도 패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혹시 패소하더라도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더 다듬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형 아닌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쓴물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신앙형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요. 고난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기 성숙의 기회로. 고난은요. 교만하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프랑스의 목사님이셨던 오벨랑 목사님의 교회 성도였나 봐요. 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늘 피곤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 불평을 너무 하는 성도가 있어서 이 오벨랑 목사님께서 성도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2개의 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랬더니요. 똑같아 보입니다. 딱 얼른 봤을 때는 크기나 색깔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는 눈부신 빛을 뿜고 하나는 흐릿해 보일 것입니다.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은 것이고 빛나는 보석은 무려 10배가 되는 80번을 깎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값이 있겠습니까? 빛나는 보석, 많이 깎인 보석입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지금 빛나고 고귀한 보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깎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형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깎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자기를 그죠, 자기 성숙의 기회로 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요, 계속해서 삶의 고통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 앞길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고속도로도 아니고요, 꽃길도 아니에요. 그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쓴물도 만나는 거죠. 자, 어때야 됩니까? 그 고통과 쓴물 앞에서 우리는 쥐형도 되면 안 되고요. 토끼형도 되면 안 되고요. 원숭이형도 되지 말고 신앙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본문에서 전에 해보지 않았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가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는요, 구름 기둥이 마라에서 멈춰버렸나? 왜 엘림까지 가지 않고 겨우 2시간, 3시간 정도 거리라면 엘림까지 가지 않고 마라에서 멈췄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요, 고통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그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고난을 만나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들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여기도 설교 준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설교 준비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서요,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또 본문을 반복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 본문만 반복해서 읽다가 도저히 안 돼서 출애굽기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안 돼서요. 14장으로 갔다가 15장으로 갔다가 16장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장면에서 머물면서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름은요, 마라에서 완전하게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을 걸어오면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멈춰버린 거죠.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멈춰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세계관이 타락하니까요, 내가 먹고 싶고 내 욕망이 허용된다면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나에게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도 아니고 구름 기둥이 기준도 아니고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나에게 좋으면 은혜고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성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고된 환경은요, 원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마치 선악과가 그런 것처럼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하나 있는데요. 자, 문제를 만나면 환경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마라를 격려하게 하신,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 하나님께서 마라를 격려하게 하셨을까죠? 우회하게 할 수 있잖아요. 두세 시간만 우회하면 마라를 안 만났을 텐데, 마라를 안 만났으면 거기서 그들 마음대로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다면 마라를 경유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25절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제가요. 25절에 봅시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 이곳이 시내산 가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 가기 전에도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시내산에 가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시내산에 가기 전에도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율법을 주신 거죠. 중간부터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아멘. 거기서, 어디에서요? 마라에서예요. 인생의 고통을 만난, 쓴물을 만난 그 장소에서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마라에서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그 장소에서요. 죄의 본성이 드러난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장소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마라는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라는요, 오히려 은혜의 자리고 마라는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렇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쓴물이 나오는 그곳에서, 인간적인 죄의 본성이 드러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그 마라들, 수없이 만나는 그 마라들, 그것이요,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드라마 40부작을 시작하면서요, 그 드라마 40부작을 시작하면서 고통, 문제, 낙심, 절망, 패배, 아픔, 슬픔, 이것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법도와 율례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드라마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지적 작가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로 보면요, 이 드라마의 시작은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라 그 드라마의 시작은요, 바로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시작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안목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라는 거죠. 성경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제자국제학교 임시로 이렇게 학교는 아직 시작한 건 아니에요. 뭐 교칙도 없어요. 학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안 했지만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임시로 그렇게 운영하면서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일종의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회하지 않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 2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26절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종의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질병이 넘어갈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치유될 것이다. 오늘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다.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자녀도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사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이 뭐라고요?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은요, 자, 다시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귀를 기울여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단이 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곳에서 안주하고 머뭇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림으로 전진한 거예요. 이게 26절과 27절입니다. 마라에서 계속 물고 뜯고 싸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엘림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의 숨겨진 복은요, 엘림이에요. 마라가 복이 아니고 마라의 숨겨진 복은요, 엘림입니다. 마라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더 걸어가면 엘림을 만나고 엘림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마라에서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견디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마라를 지나서 관통해서 엘림까지 가는 거예요. 마라는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을 개간하고 살면서요, 항상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참 인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광야는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인생길입니다. 자, 이 길에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 중에서 우리 내면의 부패한 본성도 드러나죠. 그 고통 때문에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눈물이 나는 힘든 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견디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나고 아픈 마음과 같은 그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찬양을 보면서요, 참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본문에 의거해서 이 찬양을 선곡하셨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참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멘트하면서 일어나자라는 그 멘트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막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라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이 쓴물에서 머뭇하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찬양처럼요, 우리는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흐르는 그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이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